제1절 뜻에 대한 예정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을 중심한 섭리로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우려 하셨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대신 노아 가정을 세우시어 이 뜻을 이루려 하셨던 것이다. 나아가 노아 가정이 또 이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대신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어 기필코 그 뜻을 이루셔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또 아벨로서 이루어지지 못한 뜻을 그 대신 셋을 세우려고 세우시어 이루려 하셨고, 창세기 4장 25절 또 모세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뜻을 그 대신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루려 하셨으며, 여호수아 1장 5절 가룟 유다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던 뜻을 그의 대신 마띠아를 택하시어 이루려 하셨던 것이다. 사도행전 1장 25절. 이 말씀은 원리 강론 203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 아버님 말씀 하나 하는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이다. 또 재창조 섭리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복귀는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타락한 인류 역사는 인간이 복귀 과정을 거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온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인 아벨을 통하여 아담 가정을 중심 삼은 복귀 섭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가인 아벨을 중심한 상감 복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세례 요한을 거쳐 예수님 때까지 연장적으로 말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집 16권 54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참고해서 오늘은 전체 말씀의 그 주제는 문현진님이 후계자 제4차 아담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지만 그 주제 중에 오늘은 가정평화협회 문현진님이 후계자 제4차장이 될 수 있는가, 이 주제 안에 현진님이 후계자 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아버님 말씀을 정리해 본 내용 속에서는 이유가 12가지입니다.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 그 적응이 아니죠. 그 12가지 중에 2번까지는 지난번에 발표했고요. 오늘은 가인, 아벨 1차 일체 섭리로 장자권이 인계되었기 때문에 후계자 될 수 없다. 후계자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가인, 아벨 일체 섭리를 통해 가지고 현진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인계되느냐 하게 될 때에 국진님께 인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진님은 지금 장자권을 없어요. 그 장자권이 계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동생 이게 이렇게 인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첫째 구약 시대의 역사와 장자권 복귀 섭리. 구약 시대는 장자권을 복귀하는 섭리가 있었다. 두 번째는 참부모님 가정의 위계 질서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절대 유일불변한 전통이에요. 그 전통은 바뀔 수가 없어요. 또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통은 통일교회 지금 아버님이 세워오신 전통이 아버님이 성호하신 거지만은 그 전통은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두 번 참번의 가정의 전통 속에서 이제 오늘 제가 6가지를 발표합니다. 효진이 앞에 흥진이가 절대 복종했다. 그리고 흥진이가 현진이한테 넘겼으면 국진이하고 하나 돼야 된다. 영진이 위에 국진이가 상속받아야 하는데 영진이 이미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뀐 거라고요. 국진이와 연진이 가인 아벨 대표로 아버님이 기도하고 축도하셨어요. 너희는 가인 아벨 대표다 하는 입장에서 아버님이 기도하셨더라. 그 다섯 번째는 형균이 국진이 형제가 하나 되면은 형님이 순응해야 돼요. 하나 되면은 하나 됐으니까 그 형님이잖아요. 형님 누군가 현진입니다. 현진이 순응해야 돼요. 마지막은 천하궁에서 사상 입적 축복식을 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이 5가지 내용만 우리가 알아도 현진님은 절대 후계자 사찰은 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잠깐 보고 밝아오는 아침 그 찬란한 여명 속에 하나님 섭리의 중심지로 선택받은 하와이. 동양과 서양을 잇고 한국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환태평양권의 안정과 평화 세계로의 중추적 역할을 소명받은 이 땅. 제49회 참부모의 날을 즈음해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하와이를 찾으셨습니다. 1198년 4월 6일 오전 7시 하와이 킹가든에서 제49회 참부모의 날 경배식 및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참자녀님들을 비롯해 대륙회장과 각계의 지도자 및 중심 식구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행사를 위한 준비의 정성이 모두어진 가운데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시고 그동안 정성 들여오신 성초의 불을 밝히시며 이날을 출발하셨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과 부모님 앞에 예를 올리는 자녀님들과 식구들. 경배! 일본 조펜 하늘 앞에 올리는 양청식 회장의 보고 기도에 하나둘 정성이 모아지고 참 부모의 날을 경축하는 귀한 예식의 한 시간을 허락하신 원사 앞에 감사를 드려옵니다. 뒤이어 아버님께서는 섭리관으로 본 환태평양 시대의 문명사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가 가져가지고 이제 이 태평양 문화권과 신명 개벽 시대 천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홀로 매달 17일 기록해 놓은 거야.
이번이 열두 이 달이 4월 달이 13에서부터 12에서 13 넘어서는 해야 자리가 여기 딱 마지막에 12곡에 13곡에를 넘을 수 있는 4월 달이다. 오전 8시 30분 통일과 역사 이래 처음으로 어머님의 사회로 기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천일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정원주 보좌관이 평화메시지 13장을 훈독하며 정성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낸 역사적인 성전이었습니다. 꽃다발 공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통일가와 영육계를 대표해 현주님, 국주님께서 꽃다발을 동정에 올렸습니다. 이어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과 두 자녀님으로 하여금 경배를 명하시고 그 의식을 식구들과 함께 박수로서 축하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서신 현주님과 국주님. 오늘 이 자리는 영계에 간 효진님, 흥진님이 하나 되고 지상에서는 현주님과 국주님이 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영육계가 일치하여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아주 번남편 아담을 가정 백결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하나 되면 어머니 중심이 사고 가인아벨에 대했으니 세상에 되기 때문에 효진이라 가지고 용기에서 지금 가인아벨이 하나 되어서 전부 다 두세계의 편들이 전부 다 아벨적인 중에서 저 흥진이가 지금까지 천상세계 왕초가 되었지만 국가 기준까지는 전부 다 아벨적 흥진이 가서 거의를 전부 다 청산을 했지만 이 아벨권 중에서 이것이 연합회관 통일이 하나 돼 가져가지고 부모를 중삼아가지고 이 식을 해주는 것이 가나진 것이 형님이 저보다 지금까지의 제멋대로 사랑해가지고 핏줄이 달아진 패들이 기업가 있는 패들하고 핏줄 정한 아들 핏줄을 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 다 하나가 사랑해가지고 어머니 중을 삼고 이 땅에서 어머니가 나가 효진이 보냄을 효진이 중을 삼고 우리 흥진 효진이 하나로 연결 터지는 거야. 이것을 오늘 이 행사에 결탁을 쓰였으니 여기에 나샘으로 연계에 여기에 하나 되어가지고 지상도 하나 되어가지고 사가 전부 다 까꾸리도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 되어 어머니 중을 삼고 이것이 행사를 해가지고 하나 되어가지고 이제부터 여기 일부러 한국의 이 선거 활동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주관권으로 첫 번째 구약 섭리는 장자권 혈통 전환의 역사였다 하는 내용을 잠깐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을 중심한 가인 아벨 가인을 중심한 아담 가정의 이 장자는 가인이죠. 그런데 가인이 장자권의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그것도 돌로 그냥 쳐죽였습니다.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은 원래 가인 아벨은 상둥이 같이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상둥이 말씀은 하나씩 나옵니다만 사실 이제 현진 목님도 상둥이 아니죠. 그렇죠? 나이가 차이 있죠. 근데 상둥이 같이 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저주기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가인 아벨 그 근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00년에 노아를 불러세워가지고 이제 선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 가정이 있어서 이 가인 아벨 가인이 뭐냐면 셈과 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슬홍수 시판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착해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을 때에 제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런지 성경에 있잖아요.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먼저 보느냐? 함이 먼저 봤어요. 둘째 함이. 그래서 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하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 성경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 그렇죠.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 고해가지고 같이 옷을 드러내고 뒷걸음을 해가지고 걷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하체를 부끄러우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건 아담 가정을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해가지고 이제 노아가 깨어나서 보고 난 다음에 이 함을 저주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가인 대표로서의 그 가인의 입장에서의 그 대표로서 저주합니다. 너는 가인으로서 아벨 입장에 종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한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 중심한 그 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삭 또 이스마엘의 장자권의 복귀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3대 때만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를 거쳐가지고 장자권 복귀하는 터를 만든 그 기대에 위해서 절대성 부모인 이삭은 에서 야곱 상태를 이제 되어가지고 상태 중심해가지고 이제 장자권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상둥이 장자를 상징적으로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장자권 복귀에 있어서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큰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에서죠. 에서 형님이 어린 자 야곱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5장 26절에는 에서 발꿈치 잡고 누가 나오느냐? 야곱이 나온 거예요. 늦게 나왔지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게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뭐 조건으로 팔았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야, 아이고 배가 고프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줘.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지혜가 있었나 봐요. 형님, 이 팥죽 그냥 못 써요. 못 써요. 조건이 걸립니다. 이제 이 팥죽을 들 테니까 형님, 그 형님 직분 낳아주십시오. 형님 직분은 낳아주시죠. 이렇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래, 너 형 해도 돼. 이런 방법을 택했죠. 이게 조건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섭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이 축복을 할 때에 사냥해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오기 전에 리브가 어머니가 야야 너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리브가 어머니가 양을 잡아가지고 열을 잘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의 아버지는 이제 아마 눈이 조금 이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 맛있는 이 양고기를 이제 열에 왔습니다. 소리는 에서 형님처럼 같은데
하면서 야, 너 이리 와봐. 그 손목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데 보니까 소리는 형님 같은데 애서 같은데 보니까 이게 양털로 이제 아마 애서가 이제 이 몸에 털이 많았나 봐요. 양털로 이제 감아 놓은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애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런 나중에 이제 사장을 해가지고 열을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내가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열해 왔습니다 하니까 아니 앞길에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축복을 해달라고 했지만은 야, 내 이미 축복을 다 해줬다 하면서 결국 이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와서 축복을 받으려게 될 때에 너는 야곱을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노릇을 하나님과 복을 내렸죠. 이런 역사가 해가지고 이제 그 야곱은 하나님은 또 축복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어떤 축복 받았냐면은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는 축복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상둥이를 중심한 상징적 장자복귀 기대 위해서 이제 섭리를 이제 야곱을 중심하고 섭리가 이래 진행을 그렇죠. 야곱은 이제 레아의 부인 라헬 수 후처, 그러니까 레아가 본처죠. 야곱은 이제 후처는 라헬이죠. 그런 하나님은 라헬을 중심한 후손 중에서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가인 아벨 가인 창자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 있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 상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태어난 그 상태에게 이제 요셉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힘은 바로 이쪽에 에스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축복을 손을 바꾸는 거죠. 이거 글씨가 나오고 있네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축복을 손을 하는데 형님 오른손이 왼손으로 나가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손이 올려지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로 축복을 통해서 형상적 장자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를 중심 삼은 세라와 베레스를 중심한 장자 복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래 복중에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세라가 원래 장자였죠. 그런데 세라가 장자인데 실제로 태어나기는 세라보다도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베레스가 먼저 났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를 토했기 때문에 베레스는 복중에서 한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베레스에 대한 사탄 참소 조건이 있느냐 또 없느냐 하게 될 때 사탄 참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가 탄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편의 장자로서의 세워질 수 있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의 장자로서. 그리고 아버님 말씀에 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든가 리보를 중심하고 형제에 있어서 뒤집어 박는 노름을 한 거예요. 3단계 중심한 복중, 그 3단계는 뭡니까? 이삭 중심한 상둥이, 또 요셉 중심한 상둥이, 그리고 유다 중심한 상둥이의 그 3단계 중심 삼고 복중에서 자궁에서 뒤집어 박은 혈통 전환을 기반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버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가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자기 남편을 소개합니다. 엘리사벳이 사촌 여동생 그 마리아를 소개해가지고 결국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사마리아 그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자기 남편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낳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 자기 언니의 남편을 빼앗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형제가 아니면은 상담이 안 된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셨고요. 또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장가라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세 때, 그리고 27세 때, 그리고 30세 때 그렇게 3번이나 장가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간청했지만은 마리아 어머니는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가는 겁니다. 출가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출가하지 아니하고 또 17세나 27세 때, 30세 때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상대는 여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첫 번째, 효진이 앞에 흥기대가 절대 복종하니 흥기대 앞에 현진님, 국진도 절대 복종하니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국진이도 현진한테 절대 복종하고 그 다음에 현진이는 흥진이에 대해 절대 복종하고 동생 국진이 흥진이에 대해 절대 복종한다고요. 그 순차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돌아가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한 길이 닦는 것 아니냐.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님 가정, 제류 가정은 장자, 차자, 장자는 절대적이죠. 반드시 차자는 장자를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 절대 복종,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기대 위에서 흥기님은 현지님이 흥기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국진님도 흥기님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권진님, 영진님,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제린주 가정의 전통이 뭐냐면은 결국 창조 본연의 그 가정의 전통이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진이가 현진이한테 넘겨줬으면은 국진이하고 하나 돼야 된다. 흥진님이 장자권을 현진이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진님은 누구하고 하나 되게 되세요? 국진이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흥진이가 현진이한테 넘겨줬으면 더군다나 국진이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영진이 위에 국진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영진님이 성화하셨잖아요. 성화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현진이와 국진이가 가인 아벨 대표로 기도해 주었다.
어저께 우리가 본 영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국진 형제님은 아버님께서 상덕이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상덕이 자랐다. 선지죠. 국진이하고 현진이가 형제예요. 형제인데 자라기는 상덕이가 더 자랐다고요. 하면서 그런데 국진이가 더 무서워요. 국진이가 좀 무서운 불이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진이, 현진이가 어머니와 하나 된다는 그 의식을 했습니다. 성주식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대가 뭐예요? 성주식 해가지고 다음에 현진이와 국진이가 아버님 말씀을 대신해가지고 어머니와 하나 된 거예요. 라고 말씀선지 532분 16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시느냐? 2006년 7월 10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진이, 국진이 현진이 어머니 중심 삼고, 근데 말씀 보게 되면은 현진님이 형인데 항상 아버님은 국진이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국진이를 먼저 얘기하셨다고요. 국진이, 현진이 어머니 중심 삼고 이상해서 하나 되게끔 한 거다. 그 의식이 처음 본 영상 그 의식입니다. 지상에서 하나 되게끔 했다. 그래서 곽정아 불러요. 곽정아. 왜 곽정아를 왜 불렀을까요? 레브론과 현진이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사회를 잘 하라는 하는 경고에 말이죠. 이번에 어머니를 종전 삼고 현진이하고 국진이가 지상에 하게끔 한 거예요. 걱정마. 예. 그런데 현진이가 국진님을 좋아하지 않아. 뭐 국제에게 무슨 뭐 대리 뭐 한다고 해가지고 거들거리면서 동생을 사랑할 줄 몰랐다. 2008년 4월 17일. 다음 세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국진이, 현진이 하나 되겠다 해서 어머니는 정신 삼고 만세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만세. 현진과 국진이 가인 아벨의 입장에서 하나 되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정신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셋이 비로소 에덴에 있어서 타락한 이상적 가정의 아담, 해와 본연의 가정을 찾아드려야 되는 역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찾아드리는 이렇게 말씀을 마쳤더라고요. 선지 589권에서 174쪽에 2008년 5월 14일 이렇게 네 가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진이와 현진이 가인 아벨 대표로 기도해 주었다. 아버님이 기도까지 했어요. 축도까지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이룬 참부모 어머니까지도 4월 3일 전에 해가지고 국진님과 현진님을 정해 안고 가인 아벨 대표로 기도해 준 거예요. 요렇게 기도까지 해주시고 말씀 성주식 해서 하나 되었고 했고 또 만세까지 불러서 하나 되게끔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버님은 모든 것을 원리적으로 성리적으로 다 이미 이렇게 발표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국진이 형제는 동생된 쌍둥이에 자랐고 성지식을 해 현진의 국진이가 이 공을 하나 되게 했고 국진이 현진이 어머니 그냥 세상에 하나 되게끔 한결했고 또 만사까지 불렀고 또 기도까지 해 주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을 했다는 말씀은 바로 앞에 영상을 말씀합니다. 어머니 중심하고 현진이와 국진이 가인나를 대표로 이 거룩한 식을 다 했다. 언제? 2000년 4월 6일. 그것도 참모의 날 그 명절 때 했어요. 또 그때 명절 이 시기에 최초로 어머니가 사회를 합니다. 이거 조건이겠죠. 어머니가 사회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꽃다발 봉정도 현진, 국진이 봉을 하잖아요. 그리고 왜 양손을 잡고 이렇게 경배를 드리게 할까요? 양손 잡고 있으면서 아버님의 말씀을 쭉 또 하시잖아요. 말씀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형진이 국진이 형제가 하나 되면 형님이 성해요. 이 하나 되는 의식을 하셨고요. 또 지금 하나 되신 상태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형님도 성해야죠. 여기에 있는 셋 가운데 한국편에 있는 국진이하고 형진이하고 국진이 그때 우리 국진님은 한국 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명받으셔서 근무하실 때고 또 형진님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그 당시죠. 2009년 3월 8일이니까 현진이와 국진이 두 형제가 하나 되면은 형님이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셋이 하나 되면은 아버지까지도 가인 아벨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하나 되어서 누구와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지상에 모셔볼 수 있는 거예요. 3월 8일이면 벌써 이제 세계회장 이미 임명 다 하셨죠. 그리고 2009년 3월 8일이면 언제입니까? 2009년 1월 15일 날 만왕의 왕 하늘의 해왕권 대왕자를 다 이미 하셨잖아요. 다 해놓으셨잖아요. 해놓으시고 또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됐으면 야 현진이 하나 되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천복궁에서 천복식 하실 때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현진 국진이를 이제 경배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됐다는 표시로 만세까지 아버님 경배 받으시고 만세까지 지금 모르잖아요. 이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 내용을 다 이 세상에 남겨놓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또 의식을 합니다. 아버님의 실체 말씀 바인다복을 이렇게 누구한테 지금 전달합니까? 바인다복. 참모님께서는 문형진 세계회장의 내외를 부르시고 양이분을 중심으로 네 분이 동서남북으로 오셔서 우리 형제님 부부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 동서남북으로 딱 자리 잡으시고 참부모님 실체 말씀 원고를 문형진 세계회장에 전달하시는 의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양이분과 세계회장 내분 그 말씀을 유정호 회장에게 전수합니다. 이 귀한 사실이죠. 그러면 세계회장 또 대관식 하신 이후에 이 바인다복을 전수해 줬으니 이 바인다복을 왜 유정호 회장에게 다시 전달합니까? 잘 모시고 충과 효를 다하라는 하나의 계시예요. 그래서 본체를 저기 하죠. 그 다음 유정호 회장, 양창식 회장, 김기현 회장이 손을 얹으며 가인군을 대표하여 말씀 상속을 받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유정호 회장, 양창식 회장, 김기현 회장이 원래 성분 전수하고 실체권 전수하고 또 축복권 전수받은 문형진 대신자 상사 후계자를 대신 이정호 방상기 기훈 회장이 대신 상속받았으니까 모셔야죠. 절대 신령,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해야죠. 그래서 그 전통을 상속받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유정호 회장에게 혼독회 참관 지도자 식구들에게 원칙은 교육을 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감사의 오구 기도를 짧게 하십니다. 그 이 이식을 어디서 했느냐? 2011년 6월 2일 양력 7월 27일 알라스카 코디아에서 하셨네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의식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천년 4월 16일이지만은 양력 6월 5일, 그것도 새벽 5시에 천지인 참보 완전 정착과 가인 아벨 일체 선포식을 이날 하셨습니다. 오늘 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창조 본연의 위치로 바로 잡아 나가시는 중요한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퀸가든에서 아담과 완전 하나 일체 완성함 때문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 세계가 갈라졌다는 것을 갈라진 대해서 통일을 선포하는 의식하신 후에 이어지는 선포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부모와 하늘 천지인 참부모가 완전히 정착식하는 이 시간에 된 것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국진이와 형진이 두 아들이 가인 아벨 하나 됐어요 라고 다시 한번 선포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번 천기 3년 4월 15일, 4월 16일 미국 서부 천하궁에서 거행된 선포식은
참부모님과 하늘 천지인 참부모님 완전 정착식과 하나님도 정착하시고 참부모님도 천지 참부모님도 완전 정착하식과 더불어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기원절 260일을 앞두고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매듭지으시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참부모의 숨가쁜 성도 확인한 뜻깊은 의식의 날이었습니다. 아주 이것도 전부 사진이네요. 요게 이제 요 앞자리에 이제 우리 이동이야 이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구들 다 동참시키시고 또 기도하시고 축도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진도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을 다 남겨놨습니다. 이제 결론은 2012년 6월 5일 전력 4월 16일 전화궁에서 사천 입적 축복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입적 시대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참부모의 모든 책임은 끝났다. 세 번째, 참부모와 친진 참부모와 완전히 적정함으로 다 이루었다. 최초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2012년 6월 5일 바로 천하궁에서 천하가 아니고 천화입니다. 천화궁에서 4차원 입적 선포 말씀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첫 번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완료를 보았다. 우리 가정은 지금 누구 가정을 말하시나요? 천지인 참부모의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완성했고 완결했고 완료를 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이 말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곡진 형진 두 아들이 가인 아벨로 하나 되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가인 아벨은 어떤 의미의 가인 아벨이 하게 될 때에 천주적 가인 아벨이에요. 천주적 가인 아벨, 천주적 가인 국진님, 천주적 아벨 우리 형제님. 그리고 축복과정 완성은 참부모의 96%의 책임과 자신의 4%. 그동안에 원래는 5%였죠. 5%. 근데 아버님이 96%로 이제 3% 더 가져가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정은 4% 책임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의 책임이 있었죠. 어머니는 몇 프로? 3% 책임이 남아집니다. 그래서 2차 가인 아벨 일체 선포 축복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본연의 가정 복귀를 완료하신 그 의식으로 참부모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 현재님이 후계자 될 수 있을까요? 제4차 아담 될 수 있을까요? 현재님은 이미 가인 아벨 일체 선리로서 장자권이 국비님께, 또 국비님은 이제
우리 마무리 아드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섭리 역사의 최종 이 땅에 남아진 장자권을 누구나게 될 때에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운영진 결국 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현지님은 후계자, 상속자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내용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조이 포럼에 우리 손대호 박사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 말씀 모르겠어요. 진짜 조이 포럼 같은 조이 포럼의 그 중심이라면은 이런 것을 밝혀야 돼요. 그렇죠? 밝혀 증거해야 안 되겠어요? 가정에만 무슨 한 놈만 공격을 하고 공격하면서도 유시아의 가정교 협회의 내용을 한마디도 안 하죠. 이게 무슨 도입 포럼이에요? 도입회는 머리 입장이라면 머리 입장으로서는 하늘의 입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서 우리는 이런 몇 가지의 참부모님 가정의 그 위계 질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될 때에 현지님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부지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분명코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가지고 완전한 지상의 유일한 상속보유자만이 영원들과는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장자권으로서 이 땅에 정착되어 가지고 이제는 3대 왕국까지 정착되어 가지고 대만을 정리하고 한태반 승리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이 그 승리의 동참하는 얼마나 보람있고 같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